미국의 보스턴에서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는 골든 목사님이 계셨는데 유명한 설교가요, 능력 있는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을 감화시킨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부흥하는 줄 알고 설교에 목숨을 걸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피곤해서 의자에 엎드려 잠을 잤는데 꿈에 꿈을 꿨습니다. 목사는 꿈을 꿔도 예배하는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지 입추에 여지없이 꽉 차 있었어요.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앞에 한 30대 우리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얼굴이 확 들어오면서 무언가 모르게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되고 아주 카리스마적인 권위도 있고 그 누구에게도 느껴보셨던 온유함과 친근함과 그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을 느꼈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치자마자 제일 먼저 나가서 이제 성도들을 이제 인사하면서 기다렸는데 못 만난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나가고 나서 안내위원에게 그 앞자리에 앉아있던 40대 그분 어디로 갔냐고, 그분은 아냐고. 이제 안내위원이 얘기합니다. 그분요. 그분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라는 소리를 듣고 목사가 정신을 팍 깼어요. 잠에서 깨어났어요. 꿈에서 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골든 목사님은 회중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믿고 설교를 했어요. 회중 가운데 자정하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약한 자를 치료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온갖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교인들도 예배 중에 주님이 임재하는 것을 알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이유, 그리고 조금씩 변화되며 부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한 분 한 분들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오늘도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대학원에서도 예배 설교를 전공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가 은혜롭게, 예배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인지를 연구했어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잘 안 되거든요. 코로나 때. 저도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뭐 뾰족한 수가 없냐, 뭐 뾰족한 게 있어야 되는데 뾰족한 수가 없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냐. 그런데 이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한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요, 내 믿음을 지켜요. 예배만 잘 드리면요,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요. 예배만 잘 드리면 웬만한 것들은 넘어가고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헨리 W. 벨로스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빠지는 사람치고 조만간 자신이나 그의 가족에게 슬픈 일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가슴에 찔린 분들은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만난 것은 강도예요. 우리가 예배를 떠나가는 순간 강도를 만나게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사람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살아온 사람 중에 복받지 못한 사람을 또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선교 100주년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외국에는 주일 낮 예배 하나만 끝납니다. 낮 예배 하나 딱 드리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오후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 예배도 드립니다. 금요일도 모입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립니다. 돌이 지나면 돌 예배를 드려요. 약혼을 하면 약혼 예배하고 결혼을 하면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이사를 해도 예배하고 개업을 해도 예배하고 입원을 해도 예배하고 돌아가신다 그러면 임종 예배, 관에 넣는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추도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나라예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생략이 되고 예배 의식이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서 예배의 위기를 만남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신앙의 위기를 만나고 우리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예배의 부족, 예배의 결핍이 나를 영적 침체로 이끌어가고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만 잘 들어도 된다는 이 의식을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만 잘 들어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 밑에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 그 데라의 직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살았던 사람. 쉽게 얘기하면 부처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았는데 그 당시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 의식과 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예배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영의 귀가 열렸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영의 귀가 열린 사람만이 그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때에 75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8절입니다. 다시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가라 그는 곳으로 갔어요. 가서 예배드렸어요. 예배를 드리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해요. 그곳에서 예배했더니 또 축복의 땅으로 인도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몸이 피곤하고 지치게 되고 몸이 천근만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안동에 있으니까 서로 자동차를 타니까 안 보이지만 서울에 지하철을 타보면요. 아침은 전부 다 생합니다. 화장을 해가지고 얼굴이 생해요. 저녁에 퇴근할 때 보면요. 전부 다가 막
어디 뭐 배추에 소금 쳐놓은 것처럼 술에 취하고 전부 다 막 지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밤에 잠을 푹 자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고 지친 몸이 회복이 되고 삶의 에너지를 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생생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았대요. 그리고 저 사람이 또 나에게 상처를 줘서 상처를 받기도 해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탈진되고 방전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되는 것을 느껴요. 잠을 푹 자면 피로가 풀리고 삶에 활력이 생기듯이 우리가 예배의 감격에 빠지면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을 봐요. 오늘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보면요, 영혼이 맑아요. 영혼이 깨끗합니다. 그 영혼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 각박하고 너무 메마르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아무리 조심해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시험을 줘요.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오염돼요. 그래서 영혼의 목욕탕인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는 사람이 목욕탕에 갔다 오면 때깔이 빛나잖아요. 반짝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우리의 찌든 때들이 깨끗하게 목욕탕에 씻음 받듯이 영혼의 목욕탕,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요, 우리 영혼의 찌든 때들이 깨끗하게 씻음 받고 내 눈이 씻음 받고 내 귀가 씻음 받고 내 입술이 영적 오각이 씻음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이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렸어요. 우상을 만들어 만들 나무를 배워라. 예, 배워왔어요. 봤지? 이대로 만들어. 예. 이거 갖다 저 박서방 집에 갖다 배달해주고 와. 예.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부모님에게 이끌리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이끌렸어요. 아브라함이 예배에 집중하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미신과 우상이 득실거리는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우상의 땅에서 끌어내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신 곳에서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안전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점점 더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끌리면요, 점점 더 축복의 땅으로 이끌림 받고 점점 더 은혜의 자리에 이끌림을 받아요. 근데 자꾸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요, 내 감정에 이끌려 살고 내 기분에 이끌려 살아가면요, 불행한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 기분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롯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다가 얻은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리를 선택했지만 롯은 요단 동쪽 살기 좋은 곳, 물이 풍성하고 꼴이 풍성한 곳으로 옮기다가 결국에는 소돔 깊은 곳에 들어가잖아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동안 뼈 빠지게 애를 쓰고 걷어들이는 동산, 부동산 다 불타버려요.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사위들은 다 죽었어요. 두 딸과 함께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선택해야지 욕심을 선택하면 안 돼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선택했어요. 에서처럼 팥죽한 그릇을 선택하면 안 돼요. 늘 남의 물건을 훔치고 힘없는 사람을 삥 뜯어가지고, 삥 뜯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 데려다 놓고 돈 있는 거 다 내놔. 없어. 뒤져가지고 나오면 죽어. 이 아이들 돈 뜯어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두 청년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부잣집 어디 기부인 지갑을 털어가지고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돈을
다음 주일날 우리 어디 가서 쓰고 오자. 주일을 맞았어요. 그 돈을 들고 돈을 쓰기 위해서 죄악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송가가 들려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야 가더라도 여기 들어갔다 가자. 예배 1시간 드리고 가자. 뭔 소리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데 차 시간 바쁜데. 아니다. 들어가야 된다. 아니다. 그러면 네가 먼저 가 있어라. 내가 예배 드리고 1시간 후에 갈게. 헤어졌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헤어진 그 자리가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 청년을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인도했는데 그 후로 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교회로 들어갔던 그 청년이 20년 후에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취임한다는 그 취임하는 날 신문을 통하여 보면서 깜빵에 있는 죄수들에게 저 친구가 내 친구다라는 쓸데없는 자랑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때 세상으로 갔던 그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붙들고 나를 존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천국까지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요. 우리가 보는 말씀,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말씀대로 가면 축복의 땅으로 갑니다. 소원의 항구로 갑니다. 결국 천국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배 시간에 말씀에 붙들려도 내가 붙든 그 말씀이 나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요, 천국으로 인도해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빠지면요, 우리가 지옥으로 가요. 여러분 예배 자꾸 빠져보세요. 예배 빠지면 내 속에 강 같은 기쁨, 샘솟는 기쁨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배해야 되는 자리, 다른 사람은 예배의 자리 예배하는데 내가 집에 앉아 있으면 내 속에 막 강 같은 기쁨이 솟아납니까? 막 불안해요. 초조한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사람이 넉 달만 교회 나가지 않으면 불신자와 똑같아져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순간순간 예배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예배 잘 드리면요, 내 생명 다하는 날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매일 만나는 게 누구예요? 가족들을 만나요. 눈만 뜨면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면 또 만나게 돼요. 직장 가도 만나고 늘 만나는 사람을 만나요. 아니에요? 만나던 사람을 만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프면 신방을 하고요. 여러분이 가족이 뭐 초상을 당하거나 결혼을 하면 찾아오는 분도 교회에서 늘 만나고 교제하던 사람이 찾아와요. 안동교회 목사님이 안 찾아와요. 광성교회 목사가 찾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늘 만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상해요. 우리가 장차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던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죽어서 천국 간다.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천국 못 가요. 요한 1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현현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쌓아주세요. 결혼을 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딱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권장로님 서진을 데리고 딱 들어가는데 가서 이 딸의 손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장인어른에게? 누구에게? 신랑의 손에 딱 얹어주면서 포옹을 하면서 뭐라 합니까? 잘 부탁하네. 그러면서 어떤 분은 딱 귓속말로 너 똑바로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너 똑바로 하면 나한테 죽어. 여러분, 딸의 손을 아무 놈에게나 넘겨지지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 딸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딸이 약할수록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딸의 손을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책임 못 져요. 대학 가도 끝납니다. 군에 가면 끝나요. 여러분, 자녀들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손을 붙들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세운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든 안 오든 상관없고 지들 믿음 지들이 알아서 하지, 영적인 알파벳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주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하든지 세우세요. 협박하든지 때려서 세우든지 돈으로 매수하든지 예배의 자리에 세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예배 잘 드리면요, 하나님이 평생 그 인생을 책임져요. 사무엘을 어릴 때 하나님의 성전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의 손을 붙들어 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지만 그들이 예배에 실패했어요. 결국 비참한 꼴을 당하고 한날 한시에 전쟁에서 죽고, 그 아버지는 의자에서 떨어 죽고 가문의 문을 닫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제단 앞에 내 육체를 올려놓은,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온전히 올려놓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가끔씩 아이들이 교복 입고 가는 아이들, 시내에 가서 같이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 끼리끼리 만나요. 보니까 못생긴 애들끼리 만나고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만나고 끼리끼리 만나서 히덕거리고 놀아요. 세상은요, 나는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유명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다가가지만 그 사람은 거부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 자기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시기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게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친밀하게 돼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친밀해지는 것이고, 노아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벗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모세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니께 내께 없어졌어요. 니 것 내 것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내 거는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내 거고 내 일도 내가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니 거 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구합니까? 네 아들을 달라 그런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와들와들하는 아들을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들 달라 그러겠어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아들 달라 안 해요. 달라 그래봤자 안 줄 걸 뻔해 아니까 안 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는 저 캄보디아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 말씀합니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감사함금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친밀하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들을 목사로 신학교 보내라. 여러분의 딸을 사모로 보내라. 미션을 줍니까 안 줍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래요. 우리와 하나님이 친밀하면요. 네 거 내 것이 없어요. 네 거 내 것이 없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요. 내 거는 내가 아까워요. 교회 돈을 쓰기를 좋아해요. 내 돈은 안 쓰기를 좋아해요. 내 지갑은 자꾸 다치고 자꾸 다른 사람 지갑이 쓰입니다. 이거 네 거 내 게 구분하는 거는 이거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네 게 내 게 없어요. 예배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부터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태양비 강하게 내리쬐는 여름에 만물이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성숙하잖아요. 통계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인생을 복되게 살았다는 걸 봐요. 그런 조사를 했다죠. 교회에서 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했던 사람, 목사보다 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회에 머무르는 사람은 교회 사찰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국에 있는 교회 사찰 집사님의 후손들을 통계를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찰 집사님 자녀들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요셉은 생곁에 무성한 가지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아버지보다 또 할아버지보다 다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인물들이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예배를 자꾸 드려보세요. 한 번 드리는 사람은 두 번 드리고 두 번 드리는 세 번 드리고 자꾸 예배를 드리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해보세요. 음악가는 음악을 할 때 연주할 때 조율을 합니다. 운동선수는 운동 들어가기 전에 몸을 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루를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새벽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연약한 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시험 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여러분 올해 내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에서도 모이면요. 내가 받은 말씀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먹어보니 너무너무 좋고 이 기도 응답을 받으니 너무 좋다.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게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이 없으니까 구역 예배 모여도 말씀을 나누라니까 나눌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펜셀러가 인천에 상륙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인천에서 1885년 예배당을 짓고 1980년도에 다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했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시험이 들었어요. 교회마다 교회를 건축하거나 모델링 하면 꼭 시험이 들어요. 중직자 20명 중에 7명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며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분들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믿음이 없었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축 헌금을 하지 못한 분들이야. 그러니까 건축 헌금을 많이 모으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부담이 돼요.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다 생각하고 이 7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목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목사님 안 된다. 목사님 내보내고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그분을 중심으로 주도권을 잡자.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 비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막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잠이 오겠어요?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밤에 잠이 안 오면 미쳐요.
새벽 기도는 해야 되고 그 다음도 일을 해야 되고 여기 잠이 안 오니까 교회 성전에 올라왔다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30분 기도하니까 막 눈물이 흐르면서 잠이 오는데 막 천정이 덜썩덜썩 할 정도로 코를 골며 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지난밤에 가서 잠을 잘 자니까 오늘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또 잠을 자요. 그렇게 며칠을 잠을 푹 자니까 막 컨디션이 회복되면서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서 주여 하고 잠을 자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아이고 제가 또 여기 와서 잠을 자네요. 집에서 자야 되는데 왜 교회 와서 잠을 자는지. 미안합니다. 하나님 오냐 잘 왔다. 푹 자거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1년 내내 올라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잠을 자고 웃다가 울다가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문제가 회복이 되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애를 먹이고 했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대상으로 하지 않잖아요.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했지만은 그 대항하지 않아요. 다윗의 주적은 사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더 풍성하게 드리기를 원하면 주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주보는 교회의 얼굴과 같아요. 교회 오면 오늘 부를 찬송이 무엇인지, 오늘 읽을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기도하실 장로님이 누구인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냥 드리는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넘겨가지고 교회 소식을 보세요. 축복의 5종 세트가 뭐냐? 오늘 찬양 예배는 구역 예배구나. 오늘 누가 입원해 있네. 누가 힘들게 살아가네. 교회 이런 일이 있구나. 교회 강당 꽃꽂이를 신청받네. 주방봉사를 신청받네. 뭐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영적 가족들 아닙니까? 누가 은혜 받았는지, 누가 감사연금을 했는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때도 립싱크를 하지 말고 소리 높여 찬송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찬송 들고 오시기를 바라요. 다음 주부터는 성경 찬송 들고 오세요. 핸드폰에 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성경 찬송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부끄러워서 못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겠어요? 성경 찬송 부끄러워서 못 들고 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아파트가 얼마인데 그 사야 가는데 천국을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갈 수 있겠어요? 교회 올 때 여러분 성경 찬송 꼭 가지고 오기를 축원합니다. 대답도 안 해요. 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에 뒤에서 안내원들 체크할 거야. 그리고 찬송도요, 이거 보지 말고 찾아가지고 이걸 들고 하세요. 성경도요, 이거 보지 말고 눈 아픈 분만 하세요. 아무것도 안 가져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예배입니까? 아니죠. 예배 쇼핑이죠. 백화점 구경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도요. 그냥 몽롱하게 있으면 안 돼요.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목사님이 졸게 설교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중에 한 60%만 졸아도 제가 책임이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다 안 조는데 나만 졸잖아. 2사람만 졸잖아. 3사람만 졸아? 그러면 안 돼요.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올 때가 있어요. 가슴을 칠 때. 이럴 때 이걸 붙들어야 돼요.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 이 한 주간은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누구에게 복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은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면요, 증상이 나타나요. 기별이 와요. 어떻게 합니까? 배가 살살 불러와요. 그러면서 입덧이 나요. 뭔가 아이 뵌 이 징조가 나타나다가 때가 되면 아이가 나와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잉태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잉태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징조가 나타나요.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나요. 그 다윗을 통하여 알 수 있잖아요.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합한 사람이라는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을 받았잖아요. 다윗의 삶의 비결, 다윗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징조가 시편 122편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배하러 갈 시간입니다 라는 소리가 복음이었더라. 전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하러 가자. 기뻐 뜁니까? 마음이 설레입니까? 밑에 식당에서 밑에 주방에서 밥을 먹다가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지, 빨리 올라가야지 되는데 시간을 보면서 아직도 안 됐네. 찬양단 찬양이 끝나야 올라가지. 찬양단 끝날 때까지 버티다가 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저는 어릴 때 교회 가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토요일만 되면 막 가슴이 설레요. 가봐야 별거 없어요. 목사님 만나 설교 졸리게 하고. 근데 토요일만 되면 막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설레임과 기대가 막 있어요. 교회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뭘로 생각합니까? 교회를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나오는 시간 정도로 생각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11시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는 시간, 이 정도로 생각해가지고는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아버지 집, 내 가정, 내 삶의 중심지, 내 삶의 안식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으로 기히 여기는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자세를 바로 알 수 있기를. 오늘 이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우리 9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